경제라든가 또 무역의 환경들을 보면 10년, 20년하고는 너무 많이 변화가 있어서 격세지감이 느낍니다. 전에는 경쟁에서 상대 회사를 이기면 됐습니다. 근데 경쟁하는 상대를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아주 씨를 말리는 작전으로는 더 이상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윤리적으로나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스마트폰, 종종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삼성 거를 갖고 있던 아이폰을 갖고 있던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된 부속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망하게 되면 한쪽도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크 시대의 제품들이 유기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라도 다른 제품하고 그런 호환성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폐문이 되고 맙니다. 독일에서 요즘 이 스마트폰의 폐해가 아주 종종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식 추계일지를 보니까 이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렘브란트 큰 작품 밑에 고등학생 같은 애들이 한 10대 명이 앉아있는데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0대 명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박물관에 앉아서. 왜냐면 그 박물관에 와이프가 공짜로.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다니냐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첫 번째로 붙드는 게 스마트폰이야. 혹시 밤새 뭔가를 놓칠까봐. 자기 전에 충전하려고 꽂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들여다보고 자는 것도 역시 스마트폰입니다. 이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니코틴 중독만큼 심각하다고요.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걸 안 만지면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지금 슈피엘제에서 권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나마 스마트폰을 좀 덜 만지려면 뭘까요? 시계를 차고 다니래요. 시계 본다고 그거 꺼내갖고 그 잠깐 사이에 이메일 없나 뭐 카톡 이러고 보다가 주지다가 보면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기계들이 뭐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한 회사가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경쟁하고 동시에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면 데팍토 스탠다드라고 해갖고 똑같은 어떤 실질적인 표준을 만들어서 같이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자기 제품을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이지만 비디오 산업에서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경쟁 기업을 따돌리기 위해서 소니 회사가 베타막스를 포맷을 만들어서 고집을 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분명히 소니의 베타막스가 품질이 우수합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빅터의 VHS는 그런 자금력과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여러 경쟁 업체들하고 같이 쉐어를 했어요. 우리 이런 프레임으로 같이 만들자. 그래갖고 이것이 표준형이 되게 만들어갖고 결국은 소니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고 분명히 품질이 우수한데 베타막스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비디오 쓰는 사람은 전부 다 VH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데 그들과 쉐어하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요즘은 기업 환경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 농경 시대에서 내가 좋은 곡식을 만들어서 다른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경쟁하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코피티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면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협력과 경쟁이라고 하는 컴피티션 두 합쳐를 합쳐갖고 코피티션이라고 해요.
이 컴피티션이 없으면은 요즘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학자의 말처럼 무엇이든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농민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시는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자기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슈퍼마켓에서 삽니다. 분업과 협업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는 이러한 경쟁과 협력에 그런 기가 막힌 놀이가 있었습니다. 널뛰기라고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명절 때 다 널뛰기라는 걸 했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높이 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높이 뛰는 사람들에게 단을 했어요. 허리까지 뛰면은 방울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어깨 높이까지 뛰면 방울을 2개 달고, 그보다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높이 뛰는 사람은 방울 3개를 달아줬습니다. 방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품삯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자들이 방울이 많으면 그 사람이 씨를 뿌리면 품장이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품삯에 그냥 부르는 게 가능했어요. 방울 3개 달린 여자들은요, 씨 뿌릴 때는 아주 굉장히 고가로 팔려나갔습니다. 근데 널뛰기라는 경기가 어떠냐면 상대방이 높이 오를 수 있도록 힘껏 굴러줘야 하고, 힘껏 굴르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리듬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또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구르기 전에 지가 먼저 뛰거나 굴러주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널뛰기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힘껏 구르는 경쟁자의 힘을 이용해서 높이 솟아야 다음에 자신도 상대방을 힘껏 굴려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널뛰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이상한 경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함께 높이 뛰는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정반대의 운동을 하면서도 서로의 반동을 이용하고 그 리듬과 균형에 맞춰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될 때 널뛰기의 신바람과 경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널뛰기의 경주가 이 특성은 뭐냐면 협력이 경쟁으로 통하고 경쟁이 협력으로 변하는 특이한 승부 양식이 있습니다. 이 널뛰기 챔피언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 품삯도 당연히 높아지죠. 이상한 것은 널뛰기가 높이 올라가는 경주이면서도 다른 것과는 달리 경쟁자의 리듬과 호흡에 맞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서양에 있는 경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서양에는 여하튼 상대방이 공을 받을 수가 없게 서브를 넣는 탁구, 테니스 이런 거 하면 그냥 차원이 다른 경기입니다. 여자한테 상대방을 죽여야 돼. 못 받아야 돼. 이게 탁구나 서브, 테니스이지만 널뛰기라는 경기는 경쟁과 협력이 같이 있는 경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3천이나 되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널뛰기를 하는 민족은 한국뿐입니다. 놀랍게도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여기에 녹아있지 않나. 그래서 널뛰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에 보면 시소라는 게 있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시소 갖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널뛰기를 하는 사람들의 맥박을 재면요 173에서 175가 나옵니다. 이게 또 얼마인지 생각이 안 되시죠? 제가 사이클을 하는데 사이클을 힘껏 달릴 때 제 맥박이 165입니다. 근데 널뛰기를 할 때 맥박이 175예요. 굉장히 격한 운동이죠. 널뛰기의 경쟁 원리는 놀이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미래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자유와 평등, 미래 사회, 자유와 평등. 이게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물과 기름처럼 아주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 원리로 무한 경쟁을 추구하고, 평등은 정치 원리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협력을 요구합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자유잖아요. 자유시장에서
내가 싸게 내가 많이 팔면 다른 상점은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시장이에요. 이런 자유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평등이라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쟁심을 없애는 사회가 된다면 무능력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경쟁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의 방법이나 그 경쟁의 의식을 고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찍부터 갖고 있었던 이 널뛰기의 원리입니다. 잘못된 경쟁심은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그게 병든 경쟁심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별거냐? 이건 평등이 아니고 무등입니다. 무등의식. 협력이 경쟁이 되고 경쟁이 협력이 되는 널뛰기의 경쟁 원리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 출구의 화살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경쟁자의 호흡을 잘 맞춰서 힘껏 굴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높이 오르면 거기에 우리 행복한 미래가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제자들의 경쟁심에 유래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씩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뒤 상황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께 청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자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은 에레미야 28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깨일지어다는 그런 분노의 잔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마시던 잔인데 너희들이 그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분노의 잔과 이 세례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런 경쟁심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 주님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런 뜻은 예전에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좌의정과 우의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이게 치맛바람 원조예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전혀 다르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받고자 하는 자는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는 제자들에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까지도 어떤 하늘의 어떤 한 자리쯤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깨닫지는 못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도 보기는 하고 듣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 같이 영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신앙생활을 무슨 회사에서 과장, 부장, 직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하튼 그런 경쟁심, 그런 그릇된 삐뚤어진 경쟁심을 가졌던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 듣고 나머지 10명도 뿔따구를 냈거든요. 아니, 그놈들이 그럴 수가 있어? 뭐 화낼, 그 10명이 전부 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분노였겠죠. 마치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유산 싸움하는 자식들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인정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큰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기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졌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재량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중요하다.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재능과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차를 몰고 다니고 재물도 있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그것을 높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재물이 사라질 때도 있고 건강이 사라질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안 될 날도 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때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직은 젊으십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항상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항상 사람의 아들,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하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너들과 같은 그런 배고픔과 졸리고 유혹도 받는 그런 인간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떤 초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탁월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는 분은 그런 분으로 비춰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섬기고 돕는 삶, 섬기는 일,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고 우리가 섬기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게 되어 있지 동이나 구청에서 큰 소리 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병원에서는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또 기술자들이 환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면서 이 사회가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놈의 사회 참 팍팍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만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먹고 살만 해서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그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나 벌만큼 벌었으니까 그만하겠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런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과 재력을 통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섬겨야 되고,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사람들은 또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독일어가 단어가 정확해요. 디인스트라고 했거든요. 이 섬기는 일. 그걸 디인스트 라이스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이것이 섬김의 바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섬기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섬김의 구조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행복이고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갖고요, 이 퇴직을 하시고 연세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두려워한다고. 하나는 뭐냐면요, 근데 나 뭐 건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다 건강이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정년퇴직을 딱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잊혀진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사람 어떤 데는 잊혀지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 속에 있다가 내가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유학 오신 분들도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부가 6년, 7년, 8년 지나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계속 진급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사회에서 잊혀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아무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젠 아무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섬길 수 있는 모든 구조가 다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 물론 고생했죠. 언젠가 예수님 영광에 오르실 때 한 자리 하겠다. 요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굽신굽신하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의식에서 온 것이고, 그래야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일이 그저 수고스럽고 피곤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깊은 자기 성찰 속에서 일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들은 일이라고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닥치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가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때 이게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려면요, 항상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서로 섬김을 하고 섬김을 받는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만, 또 자기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섬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신앙도 인격도 성장하고 그 삶에 참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타라고 저희들이 이제 수양회를 가는데 유학생 선교회라고 해서 유학생들이 여기서 지내면서 그런 집회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여름과 겨울 모여서 저희들이 코스타 수행을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600명, 1000명이 모이면 그 방 배정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 배정할 때마다 옆에서 보면 참 기도 안 차. 난 누구랑 쓰고 싶어요. 나는 어디다 해주세요. 이 예전에 1000명씩 올 때 이거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결국은 방 배정하는 팀은 한 이틀 밤을 꼭 막 셉니다. 1000명 북새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찬밥이 내고 온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가끔 옆에서 보면은 저를 못 데려왔나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방에 들어가서 1000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말씀으로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1000명을 섬기려면 적어도 40~50명 이상들의 자원봉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방도 배정해야 되죠. 뭐 세미나 준비해야 되죠. 방송팀 있어야 되죠.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어린이 코스타 있어야 되죠. 유스 코스타 있어야 되죠. 그 코스타가 하나 진행되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따로 코스타 해야 되고, 청년들은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중고등 따로 해야 되고, 그게 다 이루어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나는 가서 제대로 집회도 참석 못하고 강의도 못 들고 고생만 하다 갔다고 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갈 때 다시 자원봉사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면서 내가 맛보았던 그 은혜가 더 컸고 더 아주 체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더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사실은 늘 섬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성숙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섬겨야 돼요. 먹는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울면 젖줘야 되고, 계속 섬겨야 돼요. 가만 내버려두면 죽어. 옆에서 누가 계속 섬겨줘야 돼요. 어머니가 섬기고 할머니가 섬기고 항상 섬겨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다 깨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섬기가 갔습니다. 아주 못된 어린이는 밤에 8번씩 막 깨요. 그냥 어머니가 아주 그냥 힘들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섬기는 사람에 비해서 진정 큰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세종 목요일에 어딜 거예요? 발을 씻겨주셨다고 했어요. 웬만하면 좀 우아하게 손을 씻겨주신다든가, 아니면 귀를 씻긴다든가, 머리를 감겨준다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걸 발을 씻기셨을까? 저들도 한번 수양에 들어가서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니까 발은 도망가더라고. 무좀 있어요. 안 닦았어요. 그러면서. 발 내밀기도 싫어해요. 근데 그 발을 씻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발은요,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섬김이 있는 부분입니다. 손은 쉬어도 발은 쉬는 일이 없어요. 계속 그 구두 안에 신발 안에 갇혀서 계속 섬겨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 때 보면 손하고 얼굴을 닦으면서 발을 또 그렇게 깨끗하게 닦는 사람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안 닦고 그냥 자. 그러니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곳이 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그러한 속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섬김으로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건 무슨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 좋은 거거든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힘 있을 때 봉사하시고 목소리가 나올 때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언젠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없고 재물이 없을 때가 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섬기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섬기는 참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장막에서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가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머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제자들은 두 제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자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방법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참 성도의 가치는 바로 무한 경쟁하는 그런 경쟁하는 삶, 옆에 사람들을 팔꿈치로 밀어드리는 그런 엘보 게제셔프트가 아니라 경쟁과 협력 가운데서 서로 섬기는 바로 그런 섬김의 도리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길 한가운데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놨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다 원망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돌을 갖다 놨다고 합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자꾸 거치적거리니까 내려서 그 돌을 치우고 이제 다른 사람 지나가기 편해 치웠더니 그때 황금을 하나 갖다 놨대요. 그리고 글이 하나 써있는데 이 돌을 치운 자가 황금을 가져가라 써있대요. 그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유학을 와서나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는 경쟁으로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기로 모두 경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한국에서 입학시험과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사회 자체를 그냥 경쟁으로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신앙도 경쟁이에요. 누가 얼마나 했느냐, 누가 얼마만큼 보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경쟁으로 비춰집니다. 그건 그런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내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 정말 다 드리고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긍정적인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협력할 때 우리가 바라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경쟁과 협력의 긍정적인 관계로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6째 주일 주님